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요, 당시 로마에 압제해 있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으며, 당시 권력 최고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셨으며 복음이 전파되는지를 누가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죠. 본서는 원래 누가복음과 이어진 같은 책이었어요. 이는 대체로 AD 2세기 이후에 주제의 상이성과 내용의 독자성으로 인해 구분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서의 제목은 헬라어 본문에 기록된 사도들의 행전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본서가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글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릇을 준비시켰으면서도 제일 첫 번째 사역 뭐죠? 고넬료의 그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는요, 바울을 시킨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먼저 시켰습니다. 왜 베드로를 먼저 시키셨을까?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었을까? 아마 바울이 사역하는데 혹시라도 베드로가 이렇게 좀 저지를 하고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먼저 맛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자는요,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의사인 누가가 저자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으며 로마 투옥시에도 함께 있었으므로 이 본서를 기록하는데 아주 적임자였죠. 본문 속에는 누가의 직업으로 말미암은 전문 용어들과 누가복음에서도 볼 수 있는 독특한 문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대는 본서의 기록 연대 알 수 없지만 대체로 61년에서 AD 61년에서 63년경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서가 누가복음보다 나중에 쓰였고 바울이 로마에 머문 이후, 그러니까 AD 61년이 되겠죠. 그 이후에 로마의 대화재와 기독교 박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 이전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저자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한 지성인에게 그가 배운 바가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데오빌로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죠. 데오빌로로 대표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교에 관한 보다 성숙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누가는 붓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중요 목적은요, 신앙의 후진들에게 교회의 태동과 성장과 확장의 기회를 기술하여서 기독교 역사성을 드러내 이방인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봅니다. 특징이 있어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이어주는 중간 역할로서 복음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서신서의 배경을 이루고 있지요. 특히 성령행전이라 불릴 만큼 성령의 역사가 생생히 부각되고 있는 본서는 역사가로서의 누가의 객관성 있는 기록과 그리고 문체 또 신학적인 변론을 비롯하여서 전도, 설교, 토론, 권면 등 풍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행전 이렇게 불리는 것이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시작되었다 그랬죠. 성령 강림은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와 12사도가 함께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강렬한 성령
성령이 강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죠. 중요한 요절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쭉 관찰을 해보면요. 주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28장 31절까지를 본문으로 삼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시작된 복음사역은 제자들에게 계승되었고 그 증거로 성령을 받았다. 그 내용이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로 교회가 태동되었고 확장되어 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의 회심으로 복음이 로마까지 전파되었고 땅끝까지 확장되어 갔다. 그것을 개요로 하고 있습니다. 열어보면요. 대단원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태동이 되었고 교회가 성장이 되었고 교회가 핍박을 받죠. 그것은 1장 1절로 7장 60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세상에 임재했다. 그리고 제자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고 그 뒤를 따라서 성령이 강림한 것이다. 성령이 임한 교회는 성장되어 갔는데 담대한 증거와 치유의 역사로 복음 전파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5장 1절로 7장 60절까지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이 나오죠. 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복음 전파는 불붙었어요. 그런데 박해는 가중되었죠. 그래서 사도들의 담대한 복음 증거 앞에 같이 박해도 점점 더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7 집사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임명한 후에 스데반은 순교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대단원 두 번째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해서 12장 25절까지 나와요. 그것은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 장면이 아주 감동 있게 나오는데 그 이전에 교회는 분산됐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박해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복음이 흩어진 것과 마찬가지죠. 빌립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했고요. 그리고 9장에 보면은 사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장면이 나오죠. 다메섹에서 회심했고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분산되었고 교회가 또 확산되는 데 있어서는 9장 32절로 12장 25절까지 나오는데 복음이 이방 세계에 확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 교회가 세워지면서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순회 전도를 하면서 많은 병자를 치유했죠. 근데 10장에 보니까 이방인 고넬료를 개종시키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구원과 축복이 이방 세계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그 증거로 어떻게 했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에다가 기도를 받으라 이렇게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나는 이방인에게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면서 내가 거룩해 하는 것을 네가 거룩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 이러면서 가서 그들에게 예배를 인도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개종하는 것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는데 얼마나 편했겠어요.
신기했겠어요. 그죠? 바울이 와,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고 전파할 때에 가장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 이방인에게 설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곳에서도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했던, 베드로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바울에게는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게 나와요. 바나바가 파송됐고요. 그리고 교회가 설립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연보를 전해주는 그런 안디옥 교회가 성장됐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보면 헤롯의 박해와 죽음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순교한 제자가 누구죠?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순교를 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터가 움직여서 저절로 탈출이 됐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헤롯은 죽음을 당합니다. 대단한 성령 역사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이것이 28장 31절까지예요. 바울의 대종과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장면이 중심적으로 나옵니다. 바울의 선교는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과 함께 곳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바울은 21장 보면 재판을 받고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이 체포된 거예요. 체포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됐고 공회에서 변론하면서 그리고 가이사랴로 호송을 받죠. 그리고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벨렉스 총독, 그리고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재판을 받고 가이사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제 바울이 늘 원했던 것처럼 드디어 그는 죄인의 신분이지만, 비록 죄인의 신분이지만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가 소망했어요. 그가 소망한 대로 로마에 도착해서요, 죄인의 신분으로 전도에 힘쓰죠. 바울은 가는 중에 배가 파손돼요. 배가 파손되는데 그 파손 중에도 하나님을 증거하죠. 그리고 임시로 정착한 곳이 멜리데라는 섬이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배를 움직여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이지만 전도에 온 힘을 쏟고 사역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사도들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 성령 강림 이전에는요, 사도들이 어땠을까요? 주의 사역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무지했어요. 그래서 주의 사역에 무지한 채로 정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때요? 주님을 바로 깨달았죠. 주님을.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 충만할 때 주님과 더욱더 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겠죠. 그리고 성령 강림 이전에 이 제자들은요, 서로가 서로 이렇게 질투하면서 서로 높아지기를 힘썼어요. 내가 쟤보다 낫지, 저런 거는 내가 해야지 하면서 서로 높아지기에 힘썼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 제자들이 겸손해졌어요. 그것이 하나의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이 충만한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요, 성령 받기 전에는 주를 버리고 다 도망했어요. 아무도 없었죠. 다 버리고 도망했으나,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목숨을 걸고 어쩌면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여기며 주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 이전에는 주님을 부인했어요. 자기한테 좀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주님을 부인하는 거죠.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 받기 이전에는 주님을 믿지 못했지만, 온전하게 믿지 못했죠. 근데 성령 받고 나서는 오직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순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받기 이전에는요, 자기의 소명을 망각해요. 자기 소명을 망각하니까 조금 힘들어지면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실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죠.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소명에 충실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소명은 무엇일까? 이 거룩한 근심을 늘 하면서 그 소명에 충실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신학적 해석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 1절로 2장 47절까지 보면 교회가 태동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십자가 순환을 통하여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더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와 증인이 되리라는 예언을 주신 장면에서 그 막을 열고 있습니다. 그 10일 후인 오순절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고대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던 120명의 신도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 등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각지에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여서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대역사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태동한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로 4장 37절까지 보면 교회가 성장되고 있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치유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났고요. 사도에 대한 박해와 반대가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이 가열될수록 교회는 더욱 흥왕하여지고 복음은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다. 자, 5장 1절로 7장 60절까지는 교회의 핍박을 주제로 쓰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내부의 갈등과 외부를 핍박을 무릅쓰고 성령의 인도로 급성장되었으며 신부를 관장할 집사를 선출하는 등 7집사 세웠죠. 기본적 조직을 정비하게 된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 박해도 더욱 거세어져서 마침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 사건인 스데반 순교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순교한 스데반 집사 신앙의 특징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신앙이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이었으며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실천적 신앙인이었고요. 자기의 믿는 바를 증거하는 그런 신앙인이며 주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신앙인이고,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8장 1절로 9장 31절까지 보면 교회가 분산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 교회를 없애려는 운동이 확산되어 핍박자 사울을 피해 믿는 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시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흩어진 그들은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비록 흩어지지만, 비록 힘들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가는 곳마다 새롭게 믿음을
복음을 전했다. 9장 32절로 12장 25절까지 보면 교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순회 전도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의 복음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디어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 이방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요.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등 교회는 성장과 평안을 얻는데 또다시 헤롯에 의한 노골적인 정치적 박해가 교회를 큰 위기에 처하게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치유를 맞이한 그의 죽음으로 교회는 더욱 부흥 성장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로 21장 26절까지 보면 바울의 선교가 나오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고요. 14장까지는.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성읍들의 복음을 전파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어서 예루살렘 공의의 기록이고요. 15장 1절로 35절까지가. 그리고 이방인 출신 성도들의 할례 문제를 두고 열렸던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는 공식적으로 구약 율법에 대한 신약 성도의 준수 문제를 신학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가장 심각했던 장애물을 제거하게 되어 기독교 세계 전파의 확고한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15장 36절로 18장 22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약 3년간에 걸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냐와 헬라의 여러 지방들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어지는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주 경로는 에베소 지방을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방과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을 재차 방문한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드디어 이제 바울의 사역이 확 이렇게 열려서 아주 불일듯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21장 27절로부터 26장 32절까지가 바울이 체포되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의 체포와 변론이 기록되어 있다. 유대교의 오류에 빠진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율법 모독자 및 로마 시민 사회의 파괴자로 무고히 기소당한 바울이 체포되어서 군중 앞에서 변론한 부분이다. 이어서 바울의 3번에 걸친 재판이 기록되어 있고요. 기소당한 바울은 벨릭스와 베스토와 아그리파 앞에서 주의 복음과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변론하다가 마침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죠.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쉬지 않았어요. 어찌하여 내가 주의 사역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갇힐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매맞을 수가 있어. 이렇게 손해를 볼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많은 글을 썼죠. 그래서 바울의 옥중 서신이 신약에는 4편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빌립보서. 그것은 성도의 일치를 위해서 쓰여진 거죠. 세 번째는요, 골로새서예요. 골로새 교회에 바울은 가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에바브라로부터 얘기를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 에바브로로부터 그것에 교회가 세워졌고 골로새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고 바울은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골로새에게도 편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골로새서예요. 4번째는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주 안에서의 용서하심이 아주 나타나 있는 거죠. 그것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편은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을 보면 기독교의 최초 역사서예요. 역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졌고, 그리고 땅 끝에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구조로 인해서 그대로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장 과정에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요. 사도행전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행전이라고 말한다 그랬죠? 성령행전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선교 활동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지요. 자, 마침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된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됩니다. 27장 1절로 28장 31절까지 보면 바울의 로마 항해와 배의 파손 기록이 27장에 있고요. 유대 땅에서의 대략 2년간의 구금 생활을 마치고 바울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본격적으로 로마 이송 여행을 개시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28장은 유라굴로 광풍으로 임시 기착한 멜리데 섬에서 베푼 바울의 이적과 마침내 도착한 로마에서의 또 약 2년간의 사역을 요약하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은 끝을 맺었는데요. 사도행전의 신학적 결론을 보면요. 중심 주제는 어느 누구 어느 것에도 중지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교회의 사역은 유용 가능한 자원을 취하여서 주변에 있는 자들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선교이다. 이것이 신학적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거기에 돼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기본과 본질에 대해서 쓰여 있고요. 선교에 대한 도전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이 사도행전은 씌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에 맞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선교라는 것을 깨닫고 선교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